26절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로 30절 구약 68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26절로 30절. 역대하 20장 26절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쳤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신동주 원사님, 우리 장남, 또 둘째 아드님 장손이죠? 네, 장손. 네, 대표가 세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또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강단 공사를 한 주간 동안 잘 마쳤습니다. 어제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또 치우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두 분, 또 우리 집사님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들 애써주셔서 또 이렇게 멋진 강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위해서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저 이거 파스라도 좀 하나씩 사서 붙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애쓰셨다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우리 일꾼들이 다 연식들이 돼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업자들 불러다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한데 좀 아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성도들이 손길이 닿은 곳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교제도 하고 또 돌아오면서 격려도 하고 또 위로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도 귀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기쁘고 또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언택트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접촉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접촉하지 말라 이것이 미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참 위기의 시대가 아닌지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쇠는 두드려서 만들어진다. 쇠는 계속 두드릴 때 단단해진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 인간은 위기를 통해서 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19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혹독한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성공하고 아들에게 야, 다 그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대사가 있어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큰 그림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구나. 코로나19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 하나님인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는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가래울이 아니라 브라가 골짜기, 열골이 아니라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의 지명에 주목해야 됩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입니다. 이 말은 유대 나라 7대 임금이 여호사밧 왕이 지배할 때,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40군대가 연합하여 침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전쟁터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는 찬송의 하나님, 송축의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입증된 곳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동교회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여 이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로 선용되어지고 바뀌어질 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시동교회, 그리고 시동교회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엄습해오는 다양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오히려 교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예배를 더욱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가 귀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좀먹고 침투하는 영적 바이러스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위기의 시간에도 오직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 목사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병길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가재울 성청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 대학 다닐 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1학년 때 필수과목으로 합창 실기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를 연습해서 11월 음악제에 나가서 합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합창계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참가하지 않으면 F학점을 받고 재수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제를 한 주간 앞두고 남자는 양복, 여자는 하얀색 블라우스로 의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창계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되고 여자들은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찬양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당시에 양복이 없었고 가정 형편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양복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양복을 구해 참석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무엇이요? 하나님 양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기 양복 한 벌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2벌도 말고 딱 한 벌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양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의 성도님들이 양복을 사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모님도 안 계셨고 할머니 밑에서 자랄 때였습니다. 섬기는 교회도 어르신 성도가 대부분이 시골 교회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그 목사님은 누구에게도 양복을 사달라고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악제를 하루 앞둔 주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기 처지가 딱하기도 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불만을 터뜨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깟 양복 한 벌 못 해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발 저에게 양복 한 벌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양복 달라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튿날 어깨를 늘어뜨리고 아침을 먹고 있는 목사님에게 할머니께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놈아, 이 돈으로 양복 한 벌 사 입어라. 이 목사님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나? 나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할머니가 어려우신데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양복 사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양복 살 돈을 치셨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양복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셨어요? 자, 할머니가 이 손주가 양복 한 벌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밤에 꿈에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얘야, 네 손주가 양복이 한 벌 필요하거나 양복을 사주어라. 돈이 없으면 달러빚이라도 꺼서 사다 줘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할머니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주일 저한테 목이 터져라 양복을 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마을 사람들이고 성도들이고 다 주는. 야, 이놈아, 어제 밤에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양복 주세요하고 기도하는데 모를 사람이 어디 있냐? 성도들도 다 알았을 거다. 그리고 그날 아침 할머니께 주신 양복 한 벌값,
오전에 교회 주님에게 주신 양복 한 벌, 그리고 오후에 막내 고모부가 주신 양복 한 벌. 하나님 앞에 설 때 목이 터져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양복 3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8시부터 저는 여기에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양복을 주시옵소서. 8시에 꼭 교회 앞을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주실 분들만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간증을 보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일 저녁에 본당에서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농담인데요.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성도님들이 들으시든지 마을분들이 들으시든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면 목사님이 듣든지 장로님이 듣든지 성도들이 듣든지 내 자녀가 듣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극보가 전해졌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왕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극보입니다. 그들이 지금 엥게디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급한 소식을 받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 말씀. 사실 여호사밧은 동맹군과 연합한 동맹군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연합군과 싸웠다면 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간에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라고 기도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시간에도 오직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현장이 기도입니다. 3절에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들의 기도는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기도하는 골짜기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브라가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동교회 본당은 또 다른 브라가 골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알렉산더 플로그하우스 박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절당하는 것보다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거절 자체보다 더 두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일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막상 부딪혀보면 별것 아닌데 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시작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올라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강단이 조금씩 침하되기 시작합니다.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툭 꺼져갖고 휴거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는 목사님도 알아보고 인테리어업자도 알아봤더니 인건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데모도 10장은 35만원을 줘야 되고 그 밑에는 25만원을 줘야 되고 시단은 20만원을 줘야 되고 따져보니까 하루에 100만원, 일주일이면 700만원, 자재로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1000만원 들어가게 생겼더라. 1000만원 진짜 들어간다니까. 진짜 견적을 안 내봤지만 제 생각으로 그 정도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됐어요. 돈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 장로님 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걸 뜯어내야 되죠. 자재사다 또 쓸어서 붙여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야, 정말 두려움이 없더군요. 저희 교회에서 음양을 하셨던 목사님 저 보셨죠? 그 목사님한테 와, 어제 이분이 4시에 왜 들어온다고 했냐면 4시쯤 돼야지 청소가 끝날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3시쯤 와보니까 싹 정리가 돼. 이야, 정말 신혼께 대단하다. 청소 용역업체 불렀니? 아니라고 안 불렀다고.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있다고. 밥까지 다 해먹고, 아이고, 밥에도 먹더니 하면 안 되는데. 콩나물 거까지 다 해먹고 설거지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다 짓거리다 갔다 고. 짓거리다 우리 서로 짓거리
짓거리는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시동이 와가지고. 아, 집사님 내 얘기하는데 뭐 누가 짓거리고 누가 아니 그런데 저 거기는 시험 들을 텐데. 근데 짓거린다는 얘기 그냥 말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신환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유 목사님 뭐 이러고 짓거리고 왔어. 뭐 그게 욕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대화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일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 제가 대충 따져 한 70 중반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 그 자체보다 더 큰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일을 하기 전에 가진 일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그 일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고 시도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도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길을 막고 마음을 지배하고 승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진정한 실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힘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은 그들을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국적인 합심 기도가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 일에 종사했는데 야하시엘이 아삼의 자체라는 점에서 그는 찬송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하시엘은 기도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 대열을 이루고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을 야하시엘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종이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설교도 그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면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각적으로 받았어요. 제가 다음 주에 최학교 가서 저에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우리 청주지방에 웬만한 교회는 다 가서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래 특별히요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한 손아평 가지고 돌려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외부 설교는 다 그래요. 자기가 잘한 18번지가 18번지. 그 설교 돌려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설교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은혜가 안 돼요. 냉랭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만 하면 말씀만 하면 아멘, 아멘. 꿀떡을 받아먹지 꿀떡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설교한 어느 교회에서는 노멘.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꿀떡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설교한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노멘 이러면 은혜가 안 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위기는 극복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개의 큰 물을 건넜습니다. 두 개의 큰 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홍해, 하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했어요? 갈라지고 건넜어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반면에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디뎠을 때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는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아주 넘칠 때, 아주 물량이 많을 때, 유속이 빠르고 강물이 많을 때,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할 때, 확신을 갖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레이사람 야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순종합니다. 그리고 왕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1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연합군을 치십니다. 25절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3일 동안 전리품을 수거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순종하고 움직였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사랑하는 지독교의 모든 성도들, 인생의 위기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그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브라가 골짜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의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축복의 장소입니다. 오늘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규정함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수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만날수록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능력뿐임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대역전의 웃음과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십자가 위에서 피어나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이며 승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파전을 만드는데 계란과 당근, 오징어까지 썰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파가 비싸서 파를 넣지 못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을 만들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계란 넣었어요. 당근 들어갔어요. 오징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홍합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개살도 들어갔어요. 하여튼 뭐 다 넣읍시다. 그런데 파가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파전일까요? 해물전일까요? 이거 그냥 해물전이에요. 파전이 아니에요. 뭐가 안 들어갔어요? 파가 안 들어갔어요. 동태탕을 끓이는데 멸치를 끓여 육수를 진하게 우려냈고 저는 거기에 다시마도 넣습니다. 양파도 넣습니다. 무도 넣습니다. 그리고 푹 우려냈어요. 고춧가루를 듬뿍 넣습니다. 그런데 동태 넣는 걸 빠뜨렸어요. 이것은 무슨 찌개일까요? 그냥 찌개입니다. 동태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면 그가 진정 자녀이겠습니까? 선을 베풀어 칭찬을 얻으며 덕을 향해 널리 명성을 얻고 기도와 예배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에 힘쓰지 않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명성을 얻을 수도 있어요. 기도와 예배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는 성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시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위기를 통해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의 시간에도 오직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위기는 극복됩니다. 사랑하는 시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제가 위기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IMF를 지나면서 매년 발표되는 이야기는 경제 전망 항상 어두웠습니다. 항상 한국 경제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한국 경제는 살아났습니다. 또 회복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 아닌 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국 경제가 위기 아닌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주셨고 한국 교회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022년도에는 교회 응답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위기를 기회의 축복의 장소로,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이 우리 시동교회가 불화가 골짜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강당공사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두 분 장로님 또 집사님들 또 배우에서 식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애 많이 쓰였습니다. 뒤에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전 교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젊지 않지만 노고를 이끌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을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 걸어가신 그 헌신의 발걸음을 믿음의 후배들도 뒤따라갈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유산이 되물림되는 아름다운 시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든지 사람이 듣든지 이웃이 듣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